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해서 누가복음 15장은 3개의 비유가 있고요. 16장은 2개의 비유가 있어서 5개의 비유가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주 동안은 이제 비유만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3개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내용입니다. 잃은 양 비유가 있고요.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있고 잃은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죠. 뒤로 갈수록 잃어버린 것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하나를 잃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2 아들 중에 1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됩니다. 중요도도 중요하죠. 양 1마리보다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동전 하나가 양보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혼인 예물이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가장 중요한 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점층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잃어버린 것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점점 중요도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개의 비유 중에 앞에 2가지 비유,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마지막에 나오는 잃은 아들 비유하고는 서로 주인공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열심히 찾는 이야기입니다.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한 잎을 열심히 찾는 이야기죠. 그런데 잃은 아들 비유는 잃어버린 아빠가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이 아빠에게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잃은 아들이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앞에 2개의 비유하고 3번째 잃은 아들 비유는 약간 그 주제와 포커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2개의 비유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잃은 아들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들을 해석할 때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비유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달라지고 이 비유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되는 1절에서 3절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세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로마의 하청을 받아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의 친일 부역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들이죠. 이들은 금전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께 우호적이고 뭔가를 배우고자 했던 이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들과는 달리 그래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중에 뭔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가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민족주의가 강한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친일 부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불편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세리는 그야말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옆에서 이 세리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님에게 한 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렇게 투덜대는 이유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알아서 빠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 세리와 죄인들을 물리치지 않을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크게 막 떠들어대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이 주눅 들어서 스스로 빠지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본인의 불편함을 쉽게 말로 뱉어가지고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인의 눈치를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남들이 나의 눈치를 보도록 유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가족이 언젠가 명절에 동대문에 가서 한양 도성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놀랐던 게 명절에 동대문 쪽을 가보니까 그곳에서 그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80%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동남아 분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동남아 분들이 다 동대문에 몰린 것처럼 그곳에 모여 있더라고요. 동대문에서 동묘까지 길을 걸어갔는데 동남아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고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은행도 있고 환정산들이 있고 통신사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지금 서울인지 어디 동남아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명절에 고향을 갈 수가 없으니까 명절이 되면 다 그곳에 와가지고 서로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가족은 한양 도성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엄청 큰 소리로 한국 사람인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내용은 분명히 자기 옆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 주변 사람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죠. 말하는 내용은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다는 등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노동시장에서 한국인이 역차별받는 등의 이야기들을 막 큰 소리로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동남아 분들이 많으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죠. 같이 온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 불편한 감정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떠들어서 이런 말들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주눅들도록 만들려고 했던 의도가 다분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상황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냐? 이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리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사실 비유의 주인공은 양이 아니라 목자죠. 드라크마가 아니라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양을 잃은 목자 비유,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 비유가 더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목자의 마음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잃은 양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잃은 양 찾기 할 때 잃은 양은 주로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잃은 양은 예수님 곁에서 예배 말씀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목자는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목자는 왜 이렇게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설까요? 단순히 이 가축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끝까지 찾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양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않겠죠. 또 그리고 나서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자면서 잔치를 하는데 이거 오히려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경제적 손실 때문에 양 한 마리를 기어이 찾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유는 그 양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이 양 무리를 이탈하는 양은 평범한 양은 아닐 겁니다. 다른 양보다 반항심이 많을 수도 있고
또 호기심이 많아서 한눈을 잘 파는 양일 겁니다. 아니면 너무 어려서 이동 중에 낙오가 되기 쉽다거나 장애가 있어서 움직임이 어려워서 쉽게 낙오되는 그런 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양은, 잃어버린 이 양은 다른 양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가는 양입니다. 골칫거리죠. 군대로 치면 관심병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차라리 목자 말을 잘 듣는 99마리 양만 키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들에 99마리 양을 놔두고 온 들을 찾아다니는 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살펴보면 여기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구분하고 그들이 떠나기를 바라는 바리새인들은 그 양 한 마리가 없는 99마리가 있을 때 완벽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골칫거리가 없으니까. 말 잘 듣는 99마리만 있을 때가 가장 완벽한 상태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성실하고 경건한 유대인들만 있고 세리와 죄인들이 없는 사회가 완벽하고 훌륭한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리와 죄인들을 배제해버리는 거죠. 온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사용한 방식은 혐오와 차별과 배제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마을 밖으로 쫓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세리인들은 마을 밖으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리와 죄인들, 장애인들과 이방인들은 마을 밖으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배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같은 마을에 살지만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냥 배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없는 사회, 골칫거리가 없는 세상, 99마리의 양만 있는 그 세상을 이 바리새인들은 완벽한 세상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죄인들이 없는 의인들만의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골칫거리가 같이 있는 100마리가 모두 있을 때가 완벽한 상태라는 거죠. 이 100마리 중에는 골칫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죄인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들까지 모두 포함된 100마리가 온전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 나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잃은 양 비유를 이야기하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한테는 잃은 양 한 마리가 나머지 99마리보다 더 소중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한 마리까지 포함돼서 100마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드라크마는 이제 헬라식 표현이고요. 이를 로마식으로 바꾸면 데나리오입니다.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오는 같은 화폐 단위입니다. 금액은 하루에 1당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일 것 같습니다.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연립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샅샅이 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이 10만 원의 가치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결혼 예물이거든요. 남자가 여자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주고 여인은 이 받은 10개의 드라크마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은 서로 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사회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인이 빚이 많이 져서
온 집안이 저당 잡힌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10개가 온전히 있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여인이 기뻐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드라크마 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드라크마를 찾음으로 인해서 다시 10개의 드라크마가 온전한 의미를 찾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어떠한 사회일까요? 우리는 이 99마리가 있는 것을 완벽하게 여기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100마리가 모두 있을 때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회일까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시각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이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사회적으로 발달장애 가르치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학부모가 지역주민 앞에서 무릎 꿇기도 했던 그 사진이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5년 전부터는 이제 노인센터, 실버케어 센터도 이제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건립이 무산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장애인 특수학교만 그랬는데 이젠 노인센터도 혐오시설이 되어 배제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는 이제 어린이집마저도 혐오시설이 되어서 어린이집 설립을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집 설립이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으면 집값이 떨어진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조용하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남에게 도움 바라지도 않고 남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 이들만 모여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점점 이 시대는 잃은 양 한 마리를 배제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주류에서 벗어나는 소수를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다른 생각을 갖거나 이념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있는 한 마리가 있다면 그 한 마리를 배제함으로써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있는 99마리가 있는 그 사회를 불완전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머지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유는 그만큼 그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임과 동시에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이유도 그 드라크마가 소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야만 비로소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도 온전한 의미를 되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어쩌면 한 마리의 양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아웃사이더인 것 같고 나만 외롭다고 느껴지고 나는 다른 이들과 다른 사람 같고 나만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며 바로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볼품없고 말썽꾸러기에 건강치도 못하고 소외받은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찾으면 어깨에 메고 오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타인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